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죠? 다윗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이죠?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다. 그건 놓치면 다 헛것이다. 그건 놓치면 다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왜 남자분들이 끄떡끄떡을 안 해요? 남자분들이 열심히 끄떡끄떡을 해야지. 인생을 살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 누구에겐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는 부모님에게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자라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선생님에게 마음에 들려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면서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마음에 들려고. 왜? 친구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더 그런 부분에 예민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이해관계에 의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누구에겐가 잘 보여야 되는, 누구에겐가 마음에 맞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은 아마 찾아보려고도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기쁨도 있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은 좀 더 뭔가 잘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까? 그건 인간의 내면에 깊이 감춰져 있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belonging, 누구에겐가 소속되고자 하는, 그룹 안에서 소속되어져서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룹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외톨이가 되고 또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덜하고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살면서 인생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야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많지 않아요. 또 찾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쉽지 않죠. 사람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주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안전됐다고 생각하는데 뭔가에 의해서 뒤틀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게 인생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사실은 인간은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전진하시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혹시 한 주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해 동안 계획하는 것을 이루었는가? 내 목적을 이루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우선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는가가 우선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어쩌면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죠. 가장 화려한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본받아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하죠.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서양세계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왕으로 선택된 사람인데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용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다. 바로 여기에 해당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울을 하나님이 제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뽑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뛰어난 것이 없어요. 탁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의 배경이 별로예요. 그의 배경은 베들레헴에서 난 거거든요. 베들레헴은 당시 도시가 아닙니다. 큰 나라, 큰 마을이 아니에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큰 마을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베들레헴은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인정받지 못해. 그 출신이다? 예, 그때 당시의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들레헴도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다윗의 가정, 그 가정에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별로 기억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거거든요. 조건은 한 가지예요.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 이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아주 심볼이 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어땠는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사람보다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요.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을 모읍니다. 그 가족을 모으는데 그 가족을 모으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건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7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내가 되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인데 그 막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양을 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막내가 오도록 기다리자. 식사 시간인데.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무엘이 그를 기다릴 정도로, 그리고는 온 가족을 붙잡아 놓고 그를 기다려야 된다. 그가 안 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다윗을 보면은 또한 그가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 아주 중요한 리더십 그룹에게만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세웠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그를 특별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 땅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블레셋을 이겼던 다윗이 블레셋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위험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어떻게 칭송을 받는가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만만히요. 이런 칭송을 받아요. 이러면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요. 예.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처럼 지혜를 주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 괴를 운반해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간음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해요. 그 간음죄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 제일 최전방에 서도록 명령을 해가지고 그를 일부러 죽여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용서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이지만 특별히 다윗에게는 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나중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는, 오늘 성경 23절에 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구주신 예수시라. 예수님을 보내는 통로로 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높일 정도의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시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에는 관심을 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을 살길 원하며 그런 인생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주제를 많이 접하셨는데 다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모습 속에서 지켰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는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했는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면서 다윗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제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간지를 끼워놨는데 거기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봅니다. 첫 번째 보면 양을 지키는 막내 아이 목동.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지금 서술한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다. 고통을 뭘로?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막내입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막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에 막내는 더 사랑하죠. 그래서 막내를 보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로 끝나길 원하는데 부모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나. 이걸 별로 원치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하여튼 막내를 낳아놓으면은 대부분 다 막내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막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를 양을 치는 것으로 내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제일 어린 나이. 그 아이에게 양을 치게 만들어서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제일 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곳에서는 제일 험한 일이에요. 왜? 양을 치기 위해서는 험한 곳을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는 거기에는 늘 맹수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은 양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버거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사무엘 앞에서. 근데 다윗은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챙겼지 않아요. 아버지도 챙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양을 치는 곳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온 그 가족들도 관심 쏟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분 계세요? 부모가 기억을 못해. 나를 생각 안 해. 챙기질 않아.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원망하고 뭔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그의 기록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다. 자기의 신세를 타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시절에 불평했고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 그가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가요. 유대 땅으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그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를 지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순간 그렇게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익혀진 거예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내용마다 전부 다 그 관심이
어디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가라앉아가 갈망하듯이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실력이죠. 다윗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을 키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리 어려운 시간에 다른 실력을 다듬는데 저는 신경을 썼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몰입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음악 실력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뭡니까? 수금을 켜는 거예요. 수금을 켜는 거. 여러분 수금을 다윗이 언제 배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수금을 켜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순간에 깊은 밤에 수금을 계속 켰어요. 그 실력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거죠.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실력이 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실력. 대단하죠. 한 번 던져가지고 어디를 맞춰? 이마를 맞춰. 여기를 딱 맞힐 정도. 한 번 실수가 없어. 딱 던져서 딱 맞추는. 이 실력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목동하면서 우리 같으면 돌 들어가지고 어디 찍는 거예요? 저쪽 돌 맞추는 거지. 계속 한 거예요.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하면은 놀라운 실력이 있어요. 어떤 실력이에요? 말의 실력입니다. 언어의 실력.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 언어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다윗이 어디서 그 언어를 배웠을 것 같아요? 왜?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참 고통과 아픔과 번뇌와 고난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언어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는 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아주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그 가운데서 비전을 다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다윗의 초반부의 삶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만족해요. 충성해요. 여러분 주어진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을 치는 다윗, 행운에 취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더 충성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또 다른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처신하고 행동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왕이야 라고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왕위로 지명을 받았는데 난 왕이야 라고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다시 광야로 갑니다. 다시 양을 치는 곳으로 가요. 다윗의 생각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어떤 왕으로 지명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양을 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8절 19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는 다윗, 양을 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그곳에서 머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왕으로 지명된 것은 행운이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된 거예요. 얼떨결에 됐는데 거기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끌어갈 때까지 자기에게 본래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자기의 본연의 일에 가서 현실에 충정해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뭐가 되겠다,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획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게 주어지지 않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현실에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에 늘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종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다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가 좀 손해를 봐도, 자기가 좀 위험을 당해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금의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 죽이지 않는다. 이게 다윗 왕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시간들, 외로운 순간들, 외면당했던 그러한 시간들, 때론 위험하고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요? 있는 곳에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력을 키우는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이 살았는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돌아봅니다. 다윗처럼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상은 이미 다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쥐었나?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는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분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합했다.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성공했다라는 생각보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은 실패와 사랑은 실수와 이런 것도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6년에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